자,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2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나도 행복해요. 지금 사실은 너무나도 행복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잠시 후에 광고 때 말씀드릴 거긴 한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서 기쁩니다. 이쪽은 별로 안 기뻐하시는 걸로 느끼는 건가요 혹시? 자, 요한복음 1장 35절 4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42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아대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편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자, 우리 두 번 더 인사할 겁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자, 마지막은 좀 더 강하게 우리 건면하셔야 돼요. 우리 그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네. 뭔가 이제 불안해하는 눈빛으로, 저희 이 말 많은 인간이 저렇게 조용히 있을 리가 없는데 어떤 말을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일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이 다음 질문이 이제 못된 질문이 나올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네. 좋아요. 그럼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좀 경험하셨습니까? 충분하지는 않은데 어떻게 경험을 하셨죠, 지금? 예, 좋습니다. 설령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정말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아니 정말 나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네, 여기는 아멘 나왔어야 돼요. 오늘 아멘이 뭔가 핀트가 안 맞게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자, 사실 이 세상은 맞아요. 우리가 나 정말 예수님 바라보길 원하나? 나 정말 예수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있나? 나 정말 예수님으로 충분한가? 라는 의구심이 들기에 합당할 정도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예수님만을 바라보기에는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비단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만 가만히 지켜봐도, 또는 그냥 뉴스만 들어도 그렇다고 있다는 거죠. 다들 자기 일에 매우 열심입니다. 눈앞에 놓인 각자의 삶의 문제를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하다못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친척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할 정도로 각자가 분주한 일상을 보낸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다들 바쁘고 다들 정신없는 와중에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난 주간 나 너무 한가해서 루즈할 정도였다, 지루할 정도였다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다 나름 바빴을 거예요. 다 나름 분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사람이 어디 한 군데 마음이 툭 뺏기게 된다고 한다면, 어디 하나에 온 신경이 집중되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진짜 놀란 거는 제가 여기다가 가로 열고 준비해 놨어요, 설교를. 왜냐? 올지 안 올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물어볼게요. 그냥 이름을 대놓고 물어봐야지. 자, 우리 대석 형제. 네. 예, 그 반응이 다, 진짜 올지 안 올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임신을 했거든요. 지금. 대석 형제가 아니고요. 네. 지선자매가 임신을 했는데, 어떻게 온 신경이 아기에게 쏟겨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 쏟아 있습니까? 예, 악이라고 해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집에서 아내에게 미움받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 또 한 커플이 있어요. 또 한 커플이.
자, 우리 봄수 형제. 예, 어떻게 신경이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예. 이러면 이제 혼나는 거예요. 즉시로 시은이 딱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네. 뒤에는 형님한테 배우시면 됩니다. 네네. 자, 맞아요. 어떤 사람은 결혼하면 결혼한 아내에게 신경 쏘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새로운 이렇게 아내가 아기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아기에게 신경이 다 쏠리게 되죠. 또는 새로 인연을 맺은 연인에게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그래도 좋은 사례죠. 여기까지는. 어떤 사람은 주식이나 재테크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떤 와중에서도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새로 시작한 취미생활이나 또는 자신의 커리어에 온 마음을 빼앗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온 관심사가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쏠리는 곳, 내 신경이 집중된 곳에 거기에 맞춰져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평소에 어디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가장 주의 깊게 들여다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집중해서 바라보는 시선과 그에 따른 행실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을 그대로 투영해서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 질문 하나 던지고 말씀을 시작하고 싶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과 좀 더 적나라한 질문, 관심은 지금 무엇이고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방금 우리들이 함께 교독했던 요한복음 말씀, 그 본문 말씀은 세상에 사실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사실 나도 모르게 빼앗겨 있던 세상의 무언가에 빼앗겨 있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가 평생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단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고백하실까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라고 강력하게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초청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봐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치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고백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친밀하게 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무엇을요? 고백하실까요?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시선과 동일한 방향으로 우리의 시선이 전환되어서 주님이 바라보신 것을 같이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영적인 눈이 열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과 마주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며 주님의 계획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이 초기 제자들이 만나게 되는 아주 생생한 연속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요한복음이 아주 철저할 정도로 그 사실에 근거하여 쓰여진 역사적 문헌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이 무엇이라고요? 역사적 문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역사책 무엇이 있습니까? 신실하도다. 죄송해요. 제가 되게 부끄럽네요. 지금 권사님 뭐라 하냐? 모세오경. 네. 되게 부끄러운 게 저는 여기다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와는 근데 저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다음 텍스트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역사책인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와는 그 결이 다르다고 썼거든요. 여기다 모세오경 쓰고 모세오경과 그 결이 다르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자, 맞아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무엇이죠? 이러한 역사책들은 인간 저자가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실들만을 선별해서 뽑아서 기록하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예, 사도 요한이 썼죠. 사도 요한의 붓을 빌리긴 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역사적 기록. 네, 역사적 기록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손을 거쳤을 뿐이지 실제 이 성경의 진짜 원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며 우리 인류를 향해 친히 선포하신,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과 초기 제자들과의 만남, 예수님과 초기 제자들과의 만남으로서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 같은 공간복음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된 아주 보배롭고 특별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말씀, 시작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먼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지금 요단강가예요. 요단강가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당시 영적 지도자면 누가 생각났다고요? 세례 요한이죠. 당시 영적 지도자로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엄청난 세력을 얼마든지 꾸릴 수 있었던 세례 요한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근데 올라서 있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몇 사람이 서 있습니까? 두 사람이죠. 그 곁에는 그가 아주 특별하게 아끼고 특별하게 사랑하던 두 명의 제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맞아요.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영적 지도자로 인정했고 이만한 자가 없다고 인정하며 그 곁에 머물길 바랬어요. 그의 가르침을 듣길 원했습니다. 그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도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세례 요한의 사랑을 받았고 세례 요한이 특별히 엄선된 두 명의 제자가 있었다는 거죠. 이 두 명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한 명은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요, 또 다른 한 명은 안드레라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요한과 안드레. 네, 세례 요한과 지금 세례 요한의 측근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의 모든 지도를 응축해서 받고 있었던 이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지금 세례 요한과 함께 두루 다니시며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구누구야 라는 단순한 소개말이 결코 아니에요. 세례 요한 자신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사도 요한을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께로 인계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한번 고백하실까요? 예수님께로 인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이에요. 그것도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몇 명 선별했다고요? 내 옆에 딱 2명 두었습니다. 그 2명을 예수님께로 기꺼이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공을 들였어요. 사랑을 했어요. 나의 모든 걸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 둘을 지금 사람이나 적습니까? 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꾼이 필요하죠. 내 수족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다 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없어요. 교회만 해도 담임 목회자 혼자서 가능합니까? 아멘이라고요. 예. 아멘. 네네네. 근데 장로님들이 필요하고 부교육자가 필요하고 권사님들이 필요하고, 아까는 아니라고 하면서 왜 권사님에서 다 아멘이 나오십니까? 네,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필요하기 마련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내 모든 거를 가르쳤던 2명을 갑자기 예수님께로 보낸 거예요. 왜입니까? 세례 요한이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완전한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외에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 다르죠. 내가 공들인 사람 내 옆에 있길 바랍니다. 내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내 옆에 꼭 붙어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나의 일이나 사역에 깊이 관여한 자들,
혹은 내가 아 하면 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 혹은 내가 선호하는 사람과는 가급적이면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가족이나 친구, 동업자, 동역자들이 나에게 사랑을 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신이 나고 기쁩니다.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그렇게 나하고 잘 맞는 사람, 내가 오래도록 함께한 사람, 그리고 나의 어떤 성향도 알고 나의 성향도 잘 맞는 사람과는 더 많은 것을 하고 더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왜요? 나를 잘 알아주거든요. 왜요? 나를 편하게 해주거든요. 왜요?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거는 안 할 거며 내가 뭐 하면은 뭐라고 다 알아주고서 알아서 척척 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례요한을 보세요. 세례요한은 아무나 보낸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자신을 옆에서 극진히 섬겼으며 자신에 대해서 나의 모든 것을 맡겨도 좋다고 생각한 측근 중에 측근 2명을 지금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로 향한 그들의 관심을 예수님께로 돌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께 관심이 집중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내 중심으로 모이게 하거나 나하고 친한 사람만 옆에 붙어 있고 내 마음에 부족한 사람만 옆에 붙어 있게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고백하실까요? 나는 증인입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우리는 나를 증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잘 가르치고 내가 얼마나 탁월하고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사람 수로 증언하는 것도 아니고 뛰어난 사람을 옆에 둬서 증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제가 지금 누구의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란 겁니다. 그럼 우리들은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들은 비록 지금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여 함께하면서 나의 어떠함을 같이 나누고 나의 노력과 공로가 들어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도록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세례요한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례요한은 당시 유대사회에서 뛰어난 영적 지도자 하면 누가 생각났다고요? 세례요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붙습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다 혼자 할 수가 없겠죠. 공을 들였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측근을 두었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그 측근을 내 옆에 두는데 연연해하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줄 수 없는 거를 저희는 줄 수 있었거든요. 우리는 흔히 내가 줄 수 없는 거를 누군가 줄 때 질투란 걸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해줄 수 없는 걸 남이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와 기쁘다 감사하다 해서 내 삶을 보내거나 함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질투를 합니다. 우리는 공격을 합니다.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안 뺏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례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세례요한은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했습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사명은 예수님께로 보내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의 사명은 내 중심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내 곁을 떠나도 좋다라고 해야 되고, 그 가운데 나보다 뛰어난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를 인정하며 그 자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좋아요. 지금 스승인 세례요한이 두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을 때, 단순히 바라보게 했습니까? 아니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참된 스승인 예수님께로 인계했을 때, 어떠한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36절과 37절의 붉은 글씨를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세례요한이 뭐라 얘기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지금 37절에 한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고백하실까요? 즉시로. 지금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인계하자마자 바로 그 말을 듣고 즉시로 예수를 따르는 사도 요한과 안드레를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어요. 지금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주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왜입니까? 자, 분명히 앞서 뭐라 말씀드렸죠? 지금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과 거리감이 있습니까? 아니요. 세례 요한과 별로 안 친합니까? 아니요. 앞서 뭐라 말씀드렸죠? 측근 중에 측근이라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의 사랑을 받았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유대 사회에서의 스승과 제자 관계는 일반 혈연 관계보다 더 심할 정도로 아주 극도로 친밀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동안 방금 전까지 세례 요한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 불렀던 그 두 제자가 스승의 말 한마디에 바로 스승을 버리고 간 거예요, 지금. 왜입니까? 뭐 그동안 세례 요한을 따르는 것이 힘들어서 기회만 호시탄탄 노리고 있었는데 기회다 싶어서 간 겁니까? 그동안 세례 요한의 세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티는 못 내고 가만히 있다가 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도망친 것입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오히려 반대입니다. 스승인 세례 요한을 너무 믿었어요. 스승이 세례 요한의 신망이 두터웠기 때문입니다. 스승이 세례 요한이 평소에 두 제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신뢰를 주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스승의 말에 당시의 편견, 통념 다 상관하지 않고 그냥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도 엄청난 결단이에요. 근데 떠나는 이들도 엄청난 결단이었다는 거죠. 왜요? 고백하실까요? 신뢰했습니다. 예, 맞아요. 스승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승의 입을 통해서 전해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즉 예수님이 진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야, 내가 줄 수 없는 거를 너에게 줄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 너희는 가야 돼 라고는 정보를 듣자마자, 그 스승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스승을 떠나 예수께로 가라라는 메시지를 단번에 이해하고 고백하실까요? 즉시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귀한 전도의 원리, 사역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께로 인도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께로 전도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고백하실까요? 내가 먼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먼저 그 상대방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먼저 그 공동체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내 인격과 내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공동체에 신뢰를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야 돼,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 이렇게 행해야 돼, 예수를 따라야 되고 매우 정확한 복음의 진리를 전해도, 매우 정확한 사역의 원리를 전해도 세상과 사람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전하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백하실까요? 나는 지금 과정 중입니다. 나는 지금 그동안에 상관하는 신뢰를 줄 만한 과정에 있는 건데, 우린 너무나도 조급해하죠. 우린 너무나도 다급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결단한 것이 너무 중요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맞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어요. 왜 그랬던 것입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니까라고 생각하죠.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증거하고,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정보를 신실하게 전해주는 참된 증인들이 도처에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당시 유대사회는 스승과 제자가 부자 관계보다 더 친밀하고 더 유대 관계가 깊었다고 했는데, 그렇게 자기를 길러주고 가르쳐주신 스승 세례 요한을 아무리 신뢰할 만하다고 해도 그렇게 말 한마디 한순간 등지고 예수님께로 쌩하고 가버린 것이 인간적인 신뢰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행동은 아닙니까? 그들의 인성에 무언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생각해 보기도 하고 좀 옆에 있기도 하고 머뭇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르친 거예요. 이 사람은 내 뒤를 일만 하다고 해서 가르쳤어요. 공을 들였습니다. 물질을 들였어요. 사랑을 들였어요. 시간을 들였어요. 근데 딱 봤더니 이 사람은 내 옆에 아니어도 다 잘할 사람 같아요.
근데 하필이면 너무 뛰어난 사람이 옆에 온 거예요. 내가 줄 수 없는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라고 했어요. 너 저기 가면 더 잘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네! 하더니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믿음대로 했구나. 현명하구나 하시겠습니까?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정직한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예, 그게 우리 마음이죠. 차마 제가 지금 지휘자님께 말씀 못 드리는 게 이 예술계 쪽은 또 더 하잖아요, 이게. 예? 우리 지휘자님의 모든 소스를 다 준 거예요. 다 성심성 있고. 근데 딱 봤더니 파버로티라고 해야 되나요? 예. 파버로티가 딱 온 거예요. 그랬더니 내 제자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한 거예요. 가라 했더니 제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네! 하더니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짓말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그 의문점은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는 어떠한 인간적인 신이나 인간적인 노력, 정보다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부르심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고백하실까요? 나의 사명은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 만났습니까? 맞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주 극적으로 만났죠. 자, 그 만남 후에 사도 바울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영적 고향이자 그 종교적 터전이었던 유대교를 단호하게 버렸습니다. 그동안 누구하고 함께 했죠, 사도 바울? 율법학자, 바리새인 동료들. 자, 사도 바울은 당시에 인정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인정받았죠. 인정받았다는 거는 그만큼 유대교에서 공을 들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교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뒤로하고 그냥 즉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누가 사도 바울 향해 아니 저게 인간적인 도리도 모르는 자, 저게 인간적인 신의를 저버린 배신자를 왜 믿고 따라라고 손가락질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생각했을 때 배신자입니까? 아니면 위대한 사역자입니까? 맞아요. 아무도 손가락질 할 수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맞아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많은 공을 들였을 겁니다. 많은 눈물을 흘렸을 거고요. 많은 인내를 했을 거고 많은 희생을 했을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헌신하는 자, 희생하는 자, 거기다가 슬픔 없는 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인덕, 인간관계, 명망, 물질, 건강, 시간, 기득권 그 모든 것을 버리서라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도 없고 돈을 주고도 감히 지불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배이신 고백하실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거기에 영적 목숨을 걸어야하는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인간적인 정을 과감히 뛰어넘어서 진짜 생명이신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스승과 제자는 어떤 관계였다고요? 부자지간보다 더 깊었어요. 즉 세례 요한도 자신이 그동안 모든 공들였던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위대한 결단이 있었지만 고백하실까요? 요한과 안드레도 결단했습니다. 맞아요. 저버리고 간 자, 인간 같지도 않은 자, 어떻게 파렴치한처럼 그럴 수가 있어라는 사람들의 원망과 혹평을 감내하고서 그들은 결단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신뢰를 주고 그 신뢰의 대가로 세례요한은 얼마든지 자기의 유익을 취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유익을 오직 단 하나,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데 신뢰의 대가를 돌렸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실감들이 있습니다. 우린 상처가 있습니다. 우린 서러움이 있죠. 우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치른 대가를 내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치른 대가를 내가 너무 잘 알다 보니 내가 치른 대가에 대한 결과에 대한 기대가 내가 있는 겁니다. 그걸 버려야 돼요. 우리가 치른 대가의 궁극적인 대상은 고백하실까요? 내가 아닌 예수님입니다. 그거예요. 세례요한이 그걸 한 겁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고 희생한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치렀어요. 그를 오로지 딱 하나, 예수를 알게 하는 거, 예수를 믿게 하는 거. 그냥 일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죠.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장 38절과 39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구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자, 지금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결단을 했다고 안 했다고요? 결단했죠. 사람들의 혹평을 감내할 것을 결단했습니다. 왜요? 스승을 믿었거든요.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승을 떠나서 예수님의 뒤를 밟고 있는 두 제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한번 보세요. 만나주셨습니까? 아니요. 한참을 걸어가시던 예수님께서 고작 뭐 하시죠? 고백하실까요? 뒤돌아. 끝이에요. 우리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 내가 한번 더 인내봐야지. 그래, 내가 좀 더 희생해봐야지. 그래, 내가 이건 한번 내가 헌신해봐야지. 근데 우리는 그 다음에 은혜는커녕 의혹이 들고 상실감을 갖고 어려움을 갖습니다. 왜죠?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요. 내 인내 헌신은 한도 끝도 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결단했는데 예수님 만나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결단했는데 예수님 와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결단해서 조금이나 참으면 그래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길, 강력한 손길로 역사하심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보다 더 큰 결단을 했던 이 사도 요한과 안드레의 결단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뒤돌아 자신을 따르던 두 청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고백하실까요? 지금 나를 보고 계십니다. 맞아요. 근데 이 보고 계신 게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은 그냥 힐끗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과 안드레의 그 중심과 내면의 갈급함을 깊은 관심과 목적 가지고 관찰하며 뚫어지게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를 지금 뚫어지게 보고 계십니다. 맞아요. 우리가 결단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명확히 꿰뚫어 보고 계신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나는 역사를 바라지만 지금 나의 결단에 지금 주님께서 첫 번째 반응을 뭐라고 계시다고요? 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는 첫 마디를 던지세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자, 지금 안드레와 요한은 엄청난 세력의 측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2인자, 3인자 정도 되겠죠? 그거를 버리고 예수께 갔어요. 근데 예수님 고작 뭐하고 계시다고요? 거선발로 나가서 그 큰 세력에 있는 너희들이 나를 선택해줬구나 하면서 기뻐하며 만난 게 아니라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시더니 기껏 하신 말이 뭐라고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근데 메시아다. 근데 이 질문은 정말 이분이 메시아 맞아? 이걸 왜 물어봐? 나하고 할 만한 질문이에요. 마치 누구처럼요? 우리처럼 결단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 원래 행동하고 다른 행동을 좀 취해봤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마치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 맞아? 예수 정말 능력 있는 건 맞아?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나의 모든 걸 아신다면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고작 뭐 말씀하시고 계시다고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질문은 여러분들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너 결단 왜 했어? 너 나한테 무슨 볼 일이 있어? 라는 가벼운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나름의 결단을 하고 오늘날 나름의 신앙의 중심을 지키며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묵직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나를 믿고 있냐? 너의 인생의 진짜 목적과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결단한 여러분들, 나름의 작정한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님 뭐하고 계시다고요? 보고 계세요. 다 알고 보고 계세요. 그러고서 지금 던진 질문 고백하실까요? 만나시기 전에 질문하셨습니다. 만나시기 전에 지금 이 질문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기 전에 이 질문 먼저 하고 계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이 땅에서의 출세, 세상적인 성공, 물질적인 축복, 가족의 형통만을 바라며 예수님을 따릅니다. 물론 주님을 따르다가 세상적인 필요를 공급받고 원하는 바를 이룰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라요. 목적이 오직 세상 마음에만 가 있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원하는 바를 이룰지언정 결코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성도는 되지 못합니다. 내가 결단했다고 하면서 지금 주님께서 날 보고 계시는데 결단했다고 하면서 주님이 있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고수하면서 내 얘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일이란 요원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질문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고백하실까요? 영적인 목적. 맞아요. 영적인 목적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무엇을 바로잡기를 원하신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영적인 목적. 우리가 결단을 했어요. 근데 기도해도 만나주지 않으세요. 기도해도 역사해주지 않으세요. 분명히 주님은 다 아신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죠? 말씀은 계속 내 폐부를 꿰뚫고 있어요. 말씀은 다 내 얘기 같아요. 어느 정도로 부담스러울 정도로 말씀은 내 얘기 같고 부담스러울 정도로 나에게 원하신 바가 명확한 것 같아요. 근데 내 삶 가운데 변화 없고 내 삶 가운데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이 의구심에 답을 주지 않아요. 왜라고요? 지금 주님은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고 지금 주님은 제일 먼저 고백하실까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단추가 무엇이라고요? 영적인 목적이 바로 잡혀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은 대답을 합니다. 무엇을 대답했을까요? 아니 내가 그 큰 세력을 버리고 왔는데 당신 고작 그 질문합니까? 아니요. 내가 지금 결단해서 이만큼이나 나왔는데 만나주긴커녕 지금 왜 나 보기만 합니까? 아니요.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지금 이 질문은 몰라서가 아니에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친밀함의 요청. 맞습니다. 주님과 더 깊고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친밀함의 요청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자신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 처지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얼마만큼 했는데 이걸 따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오직 단 하나예요. 나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 나 예수님을 친밀하게 만나길 원합니다. 나 예수님을 정말 알길 원합니다. 내가 이런 결단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받을 수모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 알면 그걸로 족합니다. 할렐루야. 이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초청의 말씀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와서 보라. 우리는 결단한다고 하지만 내 위치에서 주님 보고 오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나름의 많은 것을 투자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생각의 틀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채 내 말을 하고 내 질문을 하며 내 항변을 하면서 주님 보고 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보라. 여기서 오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르코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고백하실까요? 들어오라. 들어오라라는 초청이에요. 그리고 보라라는 단어는 단순히 육안으로 스쳐 지나가도 구경하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헬라어로 호라오라고 해서 이 의미는 직접 겪고 경험하여 영적으로 깊이 깨닫고 지각하라라는 뜻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일까요? 고백하실까요? 순종이 먼저입니다. 맞습니다. 순종이 먼저고 깨달음이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알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주님 뜻이 무언가요? 내가 이만큼 왔으니 이제 좀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이 상황에서 이제 역사한 걸 보여주세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말하지 말고, 멈춰있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먼저 순종하라. 그러면 깨닫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결코 장황한 지식이나 교리, 화려한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으세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지금 나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 삶의 현장으로 들어와. 너의 그 생각이 틀 위치 고수하지 말고, 너 지금 온 거 아니니 너 와야 돼. 누구에게로요? 십자의 길로 와야 돼. 예수의 삶으로 와야 돼. 말씀의 늪으로 와야 돼. 그리고 머물러야 돼.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직접 경험하여 알아라. 가야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순종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해서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건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피상적으로 알고 있고 관념적으로 알 뿐이지 지금 우리는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알길 원하세요. 정말 만나길 원하세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요? 고백하시겠습니다. 와서 보라. 그리고 그 초청을 받아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계신 곳으로 갑니다. 지금 제자들이 한 번 결단했나요? 아니죠. 사회 통념을 신경 쓰지 않고 나아갔어요. 갔더니 만나 주셨습니까? 아니요, 보고만 계셨어요. 굴하지 않았어요.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들도 따라갔더니 만나 주셨습니까? 아니요, 질문하셨어요. 질문했을 때도 답을 했더니 만나 주셨습니까? 아니요, 또 초청하셨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단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그 한 번의 결단에 조급해져서 바로 즉시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동일하세요. 이미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동일하세요. 주님 먼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목적을 바로잡기 위해 질문하고 계시며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질문하고 계시며 그 가운데 초청하세요. 너 아직 온 거 아니니? 와서 봐야 돼. 그 위치는 그냥 너의 생각의 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을 뿐이지 생각의 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생각의 틀을 깨고 나온 것은 아니야. 너가 그 틀을 깨고 와서 봐야 돼. 순종이 먼저고 깨달음이 그 다음인 거야.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이 아님을 지금 제자들은 증명했어요. 맞습니다. 그날 함께 거하며 밤을 지새웁니다. 성경은 그때가 제 10시쯤 되었다라고 굳이 시간을 기록해요. 유대 시간으로 제 10시는 오늘날의 시간으로 오후 4시쯤 됩니다. 날이 서서히 저물어가는 바로 그 시작점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며 함께 숨쉬면서 주님을 온전히 체험할 수가 있어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가면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 뭘 기록했다고요? 이 시간을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 자신이 이날을 평생 잊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내가 이렇게 결단해서 나아갔더니 만나주셨어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지금 사도 요한은 내가 이런 사회적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결단 나왔더니 무려 삼고초려하게 하셨어, 이딴 거 기록하지 않았어요. 지금 사도 요한은 오직 단 하나, 예수님 날 만나주신 시간을 기록했어요. 내가 얼마나 리스크를 감수했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결단해 이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나 서러운 시간을 보내는지 이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고백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제 10시라는 것은 자신의 상실의 시간도 아니고 눈물의 시간도 아니고 어려움의 시간도 아닌 요한의 신앙이 시작된 시간을 기억한 증언인 것입니다.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이 시작된 시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상실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눈물의 시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려움의 시간이 중요한 것도 아닌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체험이에요.
기독교는 멀찍이 서서 구경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관념적으로 알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종교도 아니에요. 스스로가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의 틀을 넘어서서 와서 보라라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해서 예수께 가기만 하면, 그래서 그분과 함께 머물기만 하면, 이론적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영적 생명의 실체와 위대한 능력의 비밀을 여러분들의 온몸으로 온 삶으로 경험해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들은 앞으로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진짜 구하고 진짜 찾아야 될 영적인 부하들을 고백하실까요? 계속해서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발견하는 신앙의 시간으로 물들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저 세상의 부유함이나 화려함, 명예와 권력만을 주실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과 함께 오래 머물 수가 없고 늘 항상 조급증 가운데서 상실의 시간만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화려한 왕궁의 길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 자기를 부인하신 십자가 골고다의 언덕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의 틀을 깨고 내 욕심을 버리며 주님의 이 와서 보라 라는 그 초청에 순적하게 순종할 때 우리는 정말 진짜 주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진짜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될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안드레가 보여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초청에 그냥 순종했어요. 그 초청으로 인해 예수님과 함께 하룻밤을 머물며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린,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길 원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그래서 초청하셨습니다. 예, 누구처럼요? 이 두 제자처럼. 지금 그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린 두 제자 중에 한 명을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의 형 안드레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위대함을 너무 잘 알죠. 사도행전, 베드로전 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사도 중에 능력의 사도인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의 형 안드레예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영적인 눈이 열리자마자 제일 먼저 안드레가 한 일은 자기의 동생 시몬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한 일이에요. 시몬아,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드디어 만났어. 이게 전부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안드레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나 자기 스스로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만난 자요, 거기다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한, 고백하실까요? 인류 최초의 전도자. 자, 인류 최초의 전도자인데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라고요? 무려 베드로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런 안드레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도 혹시 안드레하면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안드레 기억나는 거 없죠? 베드로 형 외에는 기억나는 거 없으시죠? 없어요. 무려 누군데? 베드로를 전도했는데. 일반 사람 아니죠. 초대교회의 놀라운 지도자죠. 과연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오랜 기도 가운데 예수를 믿게 했어요. 근데 그 자녀가 놀랍게도 한국교회를 뒤흔드는 리더가 된 거예요. 뭐 고옥하는 목사님이나 뭐 조용기 목사님, 뭐 이런 분 같은 인물이 된 거예요. 아멘. 누구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실 겁니까? 그 뒤에 뭐가 있죠? 내가 얼마나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어. 우리는 누군가 변하면
내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조금의 변함이 있어도 내가 드러납니다. 근데 안드레를 보세요. 기억나는 게 없어요. 무려 베드로를 전도했는데, 그냥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를 전도했는데 안드레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자진해서 뒷자리를 취할 줄 아는 겸손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은 자였어요. 늘 항상 겸손하게 주님만을 섬기는 것이 기쁨인 줄 아는 자였어요. 무려 인류 최초의 전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의 대상이 무려 사도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베드로를 내가 전도했어, 제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 이런 인물인데 내가 전도해서 이렇게 변화했어라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남들에게 인정받는 자리, 높은 자리, 알아주는 자리를 탐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것 자체를 최고의 행복으로 여겼고, 예수님 믿고 사람이 변화된 걸로 기쁨으로 여겼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기쁨이었어요. 주님을 위해 조용히 사역을 감당할 기회를 가지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는 거죠. 너가 세례 요한이 너에게 어떤 공로를 했는데 그걸 버리고 갔어, 이것도 중요하지 않았고, 내가 어려운 결단 가운데 왔는데 3번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지 않았어, 이것도 중요하지 않았고, 내가 그 예수 만나 기쁨을 전도했는데 이 전도 대상이 베드로야, 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간 것도 당연하고, 전도한 것도 당연하고, 사역을 한 것도 당연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내 동생을 변화시켜 주셨고, 안드레는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통로의 역할을 하고 예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매자가 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아멘. 우리가 다른 영혼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는 중매자 역할을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근데 그 가운데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얻고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신뢰의 대가를 다 치른 자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족을 전도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있어요. 그 성도님 신방 때 예상하지 않게, 사실 그 성도님은 그 가족이 워낙 이 교회를 대적을 하니까 그냥 와서 축복만 해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놀랍게도 그 시간이 그 가족이 갑자기 일찍 퇴근해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신방 예배 후에 그 가족의 오기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한 달에 한 번 산도 타는데 교회 한 번 못 가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오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다음 주에 오기로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 드릴 영혼을 중매한 자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예상하지 못한 때,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짐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묵묵히 영혼을 주님께 이어주는 사람, 묵묵히 공동체를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성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진짜 예수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을 감추어두지 못하고 사방으로 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없이, 나 없이. 참된 믿음은 나는 없고 예수는 드러나는 예수를 결코 숨기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왜요? 그냥 내가 만난 예수가 너무 좋으니까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 환경이 어떻든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빛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 나의 형제자매에게로 먼저 올라가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자기가 만난 최고의 축복을 그냥 그저 심플하게 나의 사랑하는 형제 시몬과 함께 나누고 싶었을 뿐인 거예요. 여기서 안드레가 외친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시대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구별하여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뜻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당시 세계 공유였던 헬라어로 번역하면 바로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안드레가 동생에게 바로 그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진짜 그리스도요 왕이며 구원자시다
라고 심장을 토하듯이 전했다는 거예요. 지금 4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노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데리고 예수께 오니, 안드레 손에 붙들려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데 대체 이 형이 왜 이래 하면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듯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는 다른 영혼을 예수께 데리고 올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공동체가 예수 안에 걸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말로 전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예수 믿으세요? 정말 좋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아주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먼저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신뢰의 대가는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내가 먼저 신뢰를 주고, 신뢰의 대가로 나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신뢰를 줬으니 이 사람 나에게 물질로 도움 주겠지, 이 사람 내가 힘들 때 땀으로 도움 주겠지, 이 사람 나에게 시간을 내주겠지, 내 편이 되주겠지, 신뢰의 대가를 나에게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만나는데, 오직 예수를 만나는 그 예배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대로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나는 알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내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지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혹여 그 영혼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깨닫다고 해서 우리는 그 영혼이 원하는 바를, 모든 것을 만족스럽게 전부 다 제공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어떠한 신뢰의 대가를 자신이 돌리지 않고 예수님께로 과감히 보낼 수 있었고, 그것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해야 돼요.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에게 안드레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에게 베드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몬 베드로는 바로 그러한 세례 요한의 믿음의 순종 덕분에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을 쳐다보시죠. 여기서 보시고는 헬라어로 엠블랩사스라고 합니다. 깊이 응시하다, 꿰뚫어보다, 주의 깊게 바라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겉모습을 대충 훑어보신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시몬의 얼굴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그의 마음, 게다가 앞으로의 삶까지도 꿰뚫어 보셨습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불꽃 같은 안광은 시몬의 가장 깊은 내면, 즉 그의 상처와 그의 연약함, 그의 미래까지 통째로 꿰뚫어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뭐라고요? 초록색 글씨 보세요. 내가 지금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여기서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가 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시몬 어떤 자입니까? 안드레 손에 황급히 이끌려온 시몬이 어떤 자입니까? 학식이 뛰어나고 교양이 있으며 매우 듬직한 인물이 아니에요. 겉으로만 봐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자, 베드로 하면 성격 어떻다고 기억하시죠? 바로 그거예요. 성격은 또 얼마나 급한지. 거칠고 욱하며 다혈질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까지 통째로 보셨다고요? 미래까지. 그럼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뭐 할지 알고 계신 거예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고백하실까요? 허물투성이 인간이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이러한 시몬을 보며 무시했을지도 모릅니다. 지레짐작하며 평가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허물과 약점 너머에 있는 시몬의 가치를 보셨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께서는 나의 가치를 보고 계십니다. 한 번 더요. 그 영혼의 가치를 보고 계십니다. 맞아요. 비록 지금은 요동치는 바닷물결처럼 흔들리는 갈대 같은 시몬이지만, 비록 지금은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요동치고 흔들리는 갈대 같은 그 영혼이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고백하실까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맞아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장차 초대교회를 든든히 떠받칠 흔들리지 않는 대반석 베드로가 될 미래를 보셨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베드로를 붙여주셨습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라요. 내 눈에는
거친 것밖에 안 보여요. 내 눈에는 욱하는 정치밖에 안 보여요. 내 눈에는 도저히 안 바뀔 것 같은 고집불통의 발덩어리밖에 안 보여요. 하지만 베드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단추를 처음부터 잘 깨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요? 베드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진실 하나님께서는 이 거칠고 연약한 어부를 당신의 주권으로 귀하게 쓰기로 작정하셨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이미 그 영혼을 작정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놀랍게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와서 보라입니다. 직관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너 고집 부리는 그 자리, 그 결단하는 자리 아니까 빨리 와서 봐. 너 나름 결단했던 그 자리, 그것도 생각의 틀 안에서 겨우 한 걸음 내딘 거, 그게 아니라 틀을 깨고 와야 돼. 와서 너가 경험해야 돼. 와서 너가 알아야 돼. 그래서 영안이 트여야 그 영혼이 베드로가 되는 걸 볼 수 있어. 거기에 너의 자세는 세례요한 같아야 되고, 거기에 너의 자세는 안드레와 같이 돼야 돼. 너의 이름이 없어야 돼. 예수의 이름만 남길 원하노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척박한 환경과 밀려드는 풍파 속에서 거칠게 항해하는 길 잃은 영혼들에게 자신을 직접 경험해 보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아델포의 교회 예배 자리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래요.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은 저의 설교 영상을 보시고 말씀에 그 관심과 궁금함이 생기셔서 먼 곳에서 우리 교회까지 찾아오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그냥 단순히 인간의 도리를 위해서 믿는 자의 신방 예배 자리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 교회에 오기로 작정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로, 예수님의 죄사함을 통해 구원을 받을 자로, 예수님의 강력한 손길 가운데 능력을 경험할 자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요. 고백하실까요? 그 가능한 일이 나에게 허락된 영혼과 공동체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모두 다 예수님을 보고,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며, 모두 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남들보다 똑똑해서, 남들보다 안목이 탁월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영적 소경이었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지금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나에게 지금 찔리는 말씀을 주신, 그거를 내가 깨달을 수 있게 만드시는 것. 그래서 그분을 믿고 아멘하게 하신 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창세전에 오늘을 위한 선택인 줄 믿으시길 바래요. 고백하실까요? 오늘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영혼과 공동체를 향한 잔잔한 관심을 불러일으키시고 발걸음을 떼게 하시며 뜻하지 않은 환경을 만드셔서 마침내 이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청하여 인치신 분, 그 인치심으로 인해 열매 맺게 하시는 분,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그 수많은 바쁜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들어도 아무런 감 없이 살아가는 수억 명의 사람들 중에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결단하게 하시며, 나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의 변화를 맛보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고백하실까요? 나는 기적의 삶을 예비받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감격적인 사실은 오늘 내 옆자리에 앉아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 아델포의 성도님들 한 사람 역시도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안드레를 예비하신 것처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구원의 섭리 안에서 택함받고 인도 구원함을 받은 보배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가 베드로 같은 자입니다. 내가 안드레와 같이 쓰임받는 자입니다. 그러니 바로 꺼놓기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이 순간도 살아 역사하시사 우리 주님의 놀라운 영적 생명의 실체와 놀라운 위대한 능력의 비밀을 경험하시는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